비명을 지르니까 그때서야 방 안에 있던 친구들이 우르르르 뛰쳐나와가지고 왜 그래? 보살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잠자려고 거실에 와서 딱 입을 거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딱 서 있더니 싹 사라져서 순간 뇌가 정지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한거, 우리 불교의 하한거 결제가 시작되면 항상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백중기도, 우람분절 백중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우람분절 백중이라는 것은 워낙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이 널리 자주 많이 그렇게 설법하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다 백중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 위로 아래로 옆으로, 특히 부모님과 조상 영가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저승의 길에서 하늘색의 길로 통하는 그런 백중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그런 소중한 불교의 명절, 그게 바로 우람분절 백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에서도 많이 자주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 영가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지장경 같은 거 못 믿겠다 라고 말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지장경에서 우람분경에서 혹은 목령경에서 수많은 경에서 이 영가에 대한, 이 영가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니 영가니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깨달음을 구하고 지혜를 닦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성불의 길을 가는 진정한 불법의 수행자라면 귀신이니 영가니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귀신과 영가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제도해야 할 중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귀신이니 영가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둥, 자체 효과음입니다. 두둥, 오늘 또 이 더운 날씨 낙량특집,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낙량특집, 그 집에 가지 마오라는 또 아주 무시무시하고 등골이 오싹한 그런 재미난 귀신 이야기,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여러분. 재미로. 자, 여러분,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불자님이 계세요. 항상 소나무를 즐겨 듣고 계시는,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요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그 불자님이 몇 년 전, 오래전 조금 젊었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40, 50대? 50대 때 일이라고 해요. 한 40, 50대 때 일인 것 같아요. 그 불자님께서 이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절에를 열심히 안 다녔었던 때였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친한 친구들, 아줌마들끼리 이제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애들도 제법 크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어디 소풍 좀 다녀오자, 우리 어디 드라이브 가고 좀 놀다 오자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시간을 짜가지고 친한 친구 8명이서 봉고차 하나를 딱 빌렸대요. 봉고차 하나 딱 빌려가지고 8명이서 딱 타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보살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신 보살님이 딱 운전을 하고, 운전을 잘 하시나 봐요. 운전을 하고 봉고차에 딱 이제 친구들 자기까지 합쳐서 8명이서 강원도로 놀러 갔대요. 강원도로 가는데 그때 뭐 인터넷 검색할 줄도 모르고 뭐 어디 가야 될지 요새처럼 내비 찍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야 강원도로 놀러 가자, 자 밟아라, 가자, 고 막 이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로 막 가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놀고 중간에 밥도 먹고 휴게소에서 좀 들려서 간식도 먹고 좀 졸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놀면서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로 싹 갔대요. 그러다가 해가 깜깜하게 이제 해가 졌대요. 해가 졌는데 이제 그때는 내비도 없고 하니까, 내비게이션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냥 북쪽으로 밟다 보니까 막 철조망이 보이더래. 철조망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야 이러다 38선 넘어가겠다. 야 멈춰봐, 이러다 38선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대충 이제 시간이 막 8시 9시 막 그렇게 됐나 봐요. 해가 져가지고 그냥 막 저녁 내내 달린 거예요. 야 배고프다, 우리 저녁밥 좀 먹자, 밥 먹자, 저녁 먹자 해서 어디 그 시골길에 어디 식당이 보여서 깜깜한 어두운 날에 그 저녁 시간에 그렇게 이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늦은 저녁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늦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그때 막 8시 9시 넘어가니까 온몸이 노곤노곤 피곤하더래요. 여러분,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놀아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힘 있을 때 놀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불자들은 수행하세 젊어서 수행하세 라고 해야겠죠. 근데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밥 먹으니까 몸이 노곤한 거예요. 야 너무 늦었다, 밤도 너무 늦고, 아유 야 하룻밤 자고 가자, 여기 어디 펜션 없냐, 펜션?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저희 8명인데 저희 자고 갈 수 있는 여기 펜션, 민박집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좋은 데 있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거기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식당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나갔다가 펜션 주인을 이렇게 이제 사장님을 데려왔대요. 그래서 그 펜션 주인이 하룻밤 자고 가시게요? 좋은 방 있습니다. 예, 우리 펜션인데 하룻밤 자고 가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싸게 해드릴게. 3만 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엄청 싼 거잖아요. 3만 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3만 원만 주세요. 예? 그러니까 물론 좀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이제 또 물가가 쌌던 시절이겠지만 3만 원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싸더래요. 8명이 쓴 잠을 자는데 아무리 한 방에서 같이 자지만 3만 원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너무 싸다. 야 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요 꼭 싸게 나온 집 있잖아요. 너무 싸게 나온 집. 그러면 여기 집이 왜 이렇게 싸요? 내 주인이 급하다고 매물로 빨리 내놓은 거라서 싸요. 그냥 믿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러다가 꼭 공포 영화에서 사단이 나잖아요. 그래서 멀쩡한데 너무 싸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펜션에서 하룻밤 자는데 3만 원, 8명이 자는데 3만 원,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싼데? 이상한데? 근데 친구들이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밤도 늦었고 그리고 어디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싸면 좋지, 몇만 원이라도 싸면 좋지, 하룻밤만 잘 건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 펜션 주인을 따라서 이제 펜션집에 갔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집에 가지 마오. 그 집에 가지 마오. 근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막 사방이 막 깜깜하더래요. 그냥 막 뭐 그렇잖아요. 옛날 거기 시골길에 뭐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냥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대요. 집에 이제 친구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짐 풀고 이제 잠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신 그 보살님께서 하루 종일 봉고차를 운전해 가지고 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막 놀다가 차에서 자고 졸고 그래도 좀 쉬었잖아요. 근데 보살님은 하루 종일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하더래요. 온몸이 마치 죽이 될 것처럼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나 먼저 씻고 잘게.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 것 같아.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 것 같아서 나랑 같이 자면 니들 잠잘 때 니들한테 피해 줄 것 같으니까 얘들아 니들은 여기 방에서 같이 자고 나는 거실에서 이불 깔고 나 거실에서 혼자 잘게. 너무 피곤해서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편하게 그냥 거실에서 혼자 잘게. 그 친구들이 그래라 너 편하게 해라. 그래서 막 이제 이불 깔고 뭐 방에 친구들은 방에서 자고 자기는 이제 거실에서 자고 그 이불 이렇게 일단 깔아놓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려고 나 먼저 씻을게 하고 이제 욕실에 들어갔대요. 딱 욕실에 들어가서 뭐 룰루랄라 이제 샤워하고 몸 비누칠하고 막 이렇게 씻고 있었겠죠. 씻는데 뭐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쎄한 느낌이 싹 들면서 딱 쳐다봤는데 욕실에 그 작은 창문 있잖아요. 욕실의 작은 창문에 싹 열려있는 그 창문 칠흑같이 그 시커먼 어둠 너머에 창가에 하얀 눈동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우와! 하얀 눈동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욕실 창문에서 자기를 빤히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냥 그 하얀 그 두 눈동자가 으아!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홀딱 벗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뛰쳐나갔대요. 우와! 하고 막 뛰쳐나왔대요.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왜 그래? 순간 나 이상한 거 봤어. 나 귀신 봤어. 라고 얘기하려다가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지금 친구들 이거 분위기 깨면 어떡하나. 괜히 친구들 기분 좋은 그 분위기 깰까 봐 친구들 괜히 걱정하고 막 무서워할까 봐 그냥 저기 욕실 창문에 하얀 눈동자가 나를 노려봤어 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아니야 내가 피곤해서 내가 뭐 좀 헛걸반 내가 피곤해서 내가 그랬나 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야야 너 빨리 씻고 어서 자라 야 너 오늘 무리했다 뭐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뭐 욕실에 다시 들어가기도 겁나잖아요. 대충 이제 몸을 닦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이제 방 안에 들어가고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옷 갈아입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잠자려고 깔아놓은 이불에 거실로 친구들은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 혼자 거실에서 자려고 거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불을 이렇게 걷으려고 하는데 딱 앞에 거실에 웬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소름 끼쳐. 거실에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미처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싹 사라지는 순간 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어안이 벙벙하대요, 여러분. 아니, 거실에 왜 할머니가 자기 이렇게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싹 사라졌는데 뭐지? 하고 이불에 뭐지? 하고 이불에 딱 걷는 순간 이불 안에, 이불 속에 다리 하나 없는 할아버지가 딱 누워서 자기를 딱 노려보더래요. 다리가 하나 없는 할아버지가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있더니 그 이불에 딱 걷는 순간 그 할아버지가 보살님을 딱 노려보는데 다리 하나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게 그래서 나왔나요? 와! 하고 막 비명을 질렀대요. 와! 비명 지른 순간 할아버지가 휙 하고 나가버리더래요. 와!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서야 방 안에 있던 친구들이 우르르르 뛰쳐나와가지고 왜 그래? 보살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잠자려고 거실에 와서 딱 이불 걷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딱 서 있더니 싹 사라져서 순간 뇌가 정지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하는 순간 그 이불에 딱 걷는데 다리 한 짝 없는 할아버지가 딱 누워가지고 자기를 딱 노려보. 야, 오늘 여러분들 참 다 잤다, 아주 그냥. 으아! 하고 놀라고 할아버지는 싹 나가버리고 친구들 막 뛰쳐나오고 왜 그래? 그때서야 막 얘기를 했대. 나 실은 욕실에서도 허연 눈동자가 나 노려보고 있고 욕실 창문 밖에서 나 이제 씻고 자려고 했는데 웬 할머니가 나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하기도 전에 휙 사라지더니 내가 막 너무 놀라서 막 그냥 입을 걷었는데 막 다리 한 짝 없는 할아버지가 누워서 자기 노려보고 있다가 싹 사라졌다고. 나 귀신 봤어. 여기 귀신 있나 봐. 막 이러니까 막 친구들 난리 나고 막 보세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생생하게 봤으니까. 그때 그 친구 중에 그 8명 친구 중에 목욕탕 하던 친구가 있었대요. 이야기가 참 디테일하죠. 목욕탕 하던 아무개 친구가 있었는데, 예, 이 친구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였대요. 그래서 천수경을 다 외우고 있었대요. 천수경을. 여러분 천수경 다 외우십니까? 그래도 불자라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정도는 꼭 외워야 돼요. 천수경을 다 외우고 있었대요. 친구가. 목욕탕 하던 친구가 놀란 보살님을 이렇게 이제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너 놀랬나 보다. 야, 너 헛거봤나 보다. 여기 옆에 누워. 내가 옆에서 천수경 읽어줄게. 이랬대요. 내가 옆에서 천수경 읽어줄게. 천수경 읽어줄게. 옆에 누워. 그래서 옆에 이렇게 누웠는데 친구가 옆에서 같이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이렇게 천수경을 잘 읽어줬대요. 나모라 단나다라 야야 하면서 다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불심은 있어가지고 그 천수경 독경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잠들었대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들었대요. 야, 나 같으면 그날 잠 못 잤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걸 봤는데 그날 잠이 오겠어요? 야, 나 그거 절대 혼자 못 잔다. 막 옆에 친구들 양쪽에서 팔짱 끼고 자야지. 야, 진짜 상상만 해도 무섭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딱 깨보니까 거실에 자기 이렇게 혼자 누워 있고
깜깜한 한밤중이었대. 새벽에 한밤중. 대충 이제 그때 한 2, 3시 정도 됐대. 새벽 2, 3시에. 2, 3시에 이렇게 잠을 깬 거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해도 잠에 못 든다고 하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잠에 깼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답답하더래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이렇게 거실 밖에, 집 밖에 마당으로 나왔대요. 야, 우리 같으면 밤에 잠자기 전에 그 소동을 겪었으면, 나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혼자서 집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 새까만 밤에. 근데 이렇게 찬바람 쐬고 싶어서 답답해서 앞마당에 나왔대. 마당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바람 쐬고 있는데, 새까만 그 칠흑 같은 한밤중에 새벽 2, 3시에 저기 이렇게 막 숲이 보이는데, 수풀이 보이는데, 나무 보이고 막 숲이, 막 강원도 산이잖아요. 막 수십 명 되는 수십 명이 되는 군인들이 저기서 막 뛰어다니고 막 총 들고 막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뛰어다니다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훈련을 하고 있더래요. 저기서 막 뛰어다니고 저기서 막 뛰어다니고 막 총 들고 막 엎드리고. 그래서 군인들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야, 참, 아유, 고생이 많다. 그 보살님이 그거 보면서, 아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훈련을 해? 아유, 참 고생이 많다. 이 늦은 시간에 저렇게 훈련을 하냐 하고 이렇게 보다가 몸이 또 피곤하고 해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갔대요. 거실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사르르 잠이 들어서 아침에 딱 깼대요. 아침에 깼는데 아우 잘 잤다. 아침에 깼는데 저기서 친구 7명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쑥떡쑥떡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래? 니들 왜 그래? 그리고 니들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다들 왜 그래? 야, 너 참 잘 잤어? 왜 그래? 한밤중에 이 7명 친구들이 한 명도 제대로 잠을 못 잤대요. 무슨 소리야 하니까, 친구들은 방에서 잠을 잤잖아요. 방에서 이렇게 자려고 폼 잡고 있는데 밖에서 딸칵 킥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 열려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누가 왔어? 우리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애가 왔다 갔다 하나? 근데 자꾸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끽탁 그러면서 자꾸 막 누가, 사람들이 다다다다 이렇게 막 다니는 걸음걸이가 저벅저벅 소리가 막 나더래요. 놀래가지고 야야야 뭐야 혼자였으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막 7명 친구들 7명이 같이 있으니까 야야 나가봐 해서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는 거예요. 문 잠겨 있는 거 다시 확인하고, 또 방에 있으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자꾸 문 밖에서 사람들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우, 소름 끼쳐. 어우. 자꾸 문이 열렸다 닫혔다 사람들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새벽 내내 뜬 눈으로 지샜다는 거예요. 야, 여기 이상해. 여기 귀신의 집인가 봐. 여기 야, 여 집 미쳤나 봐. 야, 우리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이제 짐을 싸가지고 딱 이제 집에 나가서 차를 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대요. 그랬는데 저기 이제 앞에 이제 동네 슈퍼마켓이 있었대요. 동네 슈퍼마켓이. 근데 이제 뭐 하다못해 물도 마시고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슈퍼마켓에 이제 멈춰서 거기서 이제 뭐 물하고 뭐 간식거리 같은 거 사면서
그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저 펜션집 아세요? 이러니까 슈퍼마켓 아저씨가 아유, 거기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이러더래요. 예? 아우, 저게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집이에요. 예? 저게 펜션 주인 아세요? 아유, 그 집 주인은 그 집에서 살지도 않아요. 딴 데서 살아요. 그 집이 옛날부터 그 집을 주인이 팔려고 해도 하도 소문이 더럽게 나가지고 귀신 나온다고 저 턱 안 좋다고 하도 소문이 더럽게 나가지고 팔리지가 않아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저거 그냥 외부 손님, 외부인들 오면 싼 값에 그냥 돌리는 집이에요. 주인은 저 집에 살지도 않아요. 저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집이에요. 우와. 아니, 근데 제가 밤에 마당에 나와보니까 한밤중에 막 군인들 막 훈련받고 있던데, 아유, 뭔 소리예요. 여기 군인들 오지도 않는데 군인들이 무슨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여기 군인들 여기 오지도 않아요. 여기 군인들 훈련받는 데 아니에요. 헉!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치듯 안녕, 행여라도 우리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났다고 해요. 요 사건을 그 친구들하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8명이 그 펜션 집에서 생생하게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요 보살님,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 보살님이 자기는 그날 그 사건 그 이후로 귀신이 있니 없니, 뭐 영가가 있니 없니, 이제 이런 말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데요. 자기는 100% 믿는데요. 영가, 귀신 100% 믿는데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사건을 경험한 뒤로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백중기도를 안 올려본 적이 없대요. 항상 백중기도를 올린대요. 자기는 영가를 100% 믿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항상 자기는 절에다 백중기도를 올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어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저는 이거 듣고 뭐 너무 재밌었는데, 우와, 신기하다. 우리 소나무 찐팬이신 보살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물론 저는 행여라도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귀신 영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걸 왜 봐요? 잠자리 뒤숭숭하게. 그래서 예전에 그 청화 스님, 청화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의 한국불교, 현대 한국불교의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정말 이 시대에 출현하신 성자라고 불리우는 청화 큰 스님, 청화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청화 스님께서 곡성에 태안사라는 절을 크게 중창불사를 하셨어요. 중창불사는 원래 있던 절이 그게 이제 불에 타거나 무너져서 사라진 절을 다시 불사를 해서 일으킨 걸 중창불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태안사라는 절이 원래 통일 신라시대 때 지어진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 그렇게 이제 후대까지 내려오다가 몇 번의 뭐 화재를 겪고 또 끊임없이 불사를 하면서 내려오다가 요 근래 몇십 년 전에 6.25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에 막 이제 막 폭탄 터지고 거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태안사가 싸그리 불타서 사라졌대요. 대웅전까지 다 불타버린 걸 불타서 터만 남은 그 태안사 터가 30년 동안 빈터로 남아있다가 그 청화 스님께서 그 터에 주석하셔서 결국엔 1980년대에 완전히 이제 완공을 하시게 됩니다. 중창불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청화 스님께서 태안사를 이제 새롭게 불사하시기 전에 그 산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음침한 날, 좀 어두컴컴한 날이면 혹 그 산을 지나가다가 군인들하고 빨치산들을 많이 봤대요. 군인들하고 빨치산들이 저기서 막 서로 총 겨누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옛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본대요. 여러 명이 봤대요. 요새 저런 옷을 안 입는데 뭐지? 저 사람들 뭐지? 뭐 드라마 찍나? 영화 찍나? 아이고구. 그때 그 산에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죽었던 국군들하고 국군들하고 그 빨치산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저승길로 가질 못하고 이승에 구천을 떠돌면서 그 산에서 그 영가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래요, 여러분. 그걸 본 분들이 많대요. 유명한 얘기래요. 그렇게 거기에 막 국군들 영가들하고 공비들, 빨치산들 영가들이 막 보이고 막 그랬대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지나가다가 그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대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태안사 터에서 청화 큰 스님께서 이제 태안사를 불사하시면서, 아예 큰 스님은 안 보셨겠어요. 큰 스님도 다 보셨겠죠. 그래서 정말 그때 영가천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주인 있거나 주인 없거나 유주무주 외롭게 떠도는 모든 고혼들이여, 부처님 연불소리 듣고 어서 좋은 곳으로 가시오 하면서 정말 몇 년 동안 간절하게 그렇게 외로운 구천을 떠도는 그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정말 열심히 지내주셨대, 청화 큰 스님께서. 야, 그 영가들은 정말 복이 많은 영가들이에요. 청화 스님처럼 수행이 깊고 맑고 깨끗한 큰 스님께서 영가천도를 해줬으니 얼마나 복이 많아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혹시 요 방송 보시면서 우리 노보살님들 중에 아이고 스님, 저도 젊었을 적에 저도 청화 스님께 천도제 지낸 적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청화 큰 스님한테 영가천도제 받으신 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면서 계율청정, 맑고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큰 스님이 그 외롭게 떠도는 영가들을 위해서 지극정성 영가천도제를 지낸 뒤에 몇 년을 그렇게 지내고 난 뒤에 그 근처에서 보이던 그 몇십 년 동안 비가 오고 으슥한 음침한 날이면 항상 보였던 그 귀신들, 영가들이 청화 큰 스님이 몇 년 동안 지극정성 천도제를 올리고 난 뒤에는 흔적조차 없이 싹 사라져서 다시는 이제 그 자리에 그 군복을 입은 그 영가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님인 제 입장에서는 믿죠. 그래서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영간이 귀신이니, 그래서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우리 지장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수행하고 정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펜션집 귀신 이야기
그 집에 가지마오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좀 무서우신 분들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불자라면 항상 염불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부처님이 분명히 증명하신 거예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불자는 그 어떤 악귀도, 어떤 잡귀신도, 어떤 귀신들도 절대 그 불자를 침범할 수가 없다, 해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증명하신 염불 공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불하고 염불하시는 불자님들이라면 절대 귀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약사열애부를 부르건, 불보살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광명이 뿜어져 나온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어떻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게 보여요? 보이십니까? 근데 귀신들 눈에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뭐 민박집에 가거나 펜션에 가거나 어디 막 으슥한 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막 무섭거나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막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딱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 요새 너튜브에 들어가면 인터넷 동영상에 염불소리, 독경소리 크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절대 그 어떤 악귀라고 하더라도 절대 염불소리가 들리고 독경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 악귀들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120%, 200% 보장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오셨던 현장스님, 서유기의 현장스님, 현장스님의 이야기에 보면 현장스님이 인도에 가신 그 불교설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인도 땅에 가다가 막 식인종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온갖 악귀들도 만나고 수없는 온갖 괴로움이 닥쳤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 염불할 때마다 항상 보호를 받고 가피를 받아서 무사히 인도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현장쌤 불교설화에 어느 숲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현장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이 악한 귀신들이 들이닥쳤는데 현장 스님께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순간 이 악한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막 덜덜덜덜 두려워 떨면서 현장 스님한테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순간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현장쌤이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딱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라면 반야심경은 꼭 외우세요. 반야심경을 딱 독송하는 순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반야심경 딱 독송하는 순간 그 수많은 악귀들이 그 자리에서 비명을 꽥 지르면서 다들 놀래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쌤이 인도 땅을 가면서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하루에 반야심경을 49편씩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면서 계속 반야심경 읽으신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십니까? 집안이 쎄하고 등줄기가 따갑고 뭔가 뒤통수에서 누가 나를 노려보는 느낌이 드십니까? 엄마, 이 집이 아무래도 이상한 집 같아. 터가 이상해.
뭐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반야심경을 틀어놓으십시오. 금강경도 좋고 아미타경도 좋고 천수경도 좋습니다. 염불소리가 들리고 독경소리가 들리면 그 어떤 악한 귀신도 침범할 수가 없고 불보살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약장수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요.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아 나가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놀라운 가피의 에너지가 우리 불제자, 우리 불자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그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사례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가피의 일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내 마음에 정성이 가득하면 반드시 불보살님과 감응을 하게 된다. 감응, 느낄 감, 응할 응, 서로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 정성이 지극하면, 지극한 정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하늘도 느끼신다. 내가 간절한 그 기도와 정성스러운 염불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고 불보살님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염불은 부처님의 에너지와 불보살님의 주파수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게 바로 염불이요, 바로 간절한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참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경기도 안성에 성덕사라는 작지만 예쁜 사찰이 있어요. 그 안성 성덕사에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초청법회를 갔다 왔는데, 그 성덕사의 주지이신 해광스님, 해광주지스님이 이제 같이 커피 마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법담을 나누면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덕사 주지 해광스님. 그러다가 너무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의 후배로서 너무나 또 감동이 깊은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성 성덕사의 주지이신 그 해광스님의 은사스님, 그러니까 머리를 깎여주시고 나를 출가시켜 주신, 절집에서 내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은사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스님. 이 성덕사 주지스님의 은사스님 되시는 분이 본명이 성경스님이세요. 성경스님, 성경노스님이시죠. 비구니 성경스님이신데, 성경 비구니 스님이신데, 몇십 년 전에 17살 어린 나이에 저 속리산 수정암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집안도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소녀였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마음에 확 와닿는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머리 깎고 이제 출가하시게 됩니다. 전생에서부터 불년,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거죠. 그래서 저 속리산 수정암이라는 비구니 사찰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이 성경 스님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니 강원에 들어가셨대요. 비구니 강원. 요새는 승가대학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승가대학교, 우리 스님들이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닦는 기본 교육 과정을 승가대학교라고 부르는데, 옛적에는 강원이라고 불렀어요. 강원. 그래서 이제 경을 공부하면 강원, 계율을 공부하면 유런, 그리고 참선 수행하면 선원. 그래서 강원, 유런, 선원이 있었고, 또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옛날에는 연불원이라고 또 있었대. 이렇게 연불 수행하는 연불원. 어쨌거나 갓 출가한 사람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비구니 강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요새는 우리가 다 어려운 책들도 다 한글본, 우리말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요새는 불교 공부하기 엄청 편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막 우리말로 번역되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불교학자분들, 스님들이 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한글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쉬운, 좋은 시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새까맣게 다 한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성경 스님이 한문에 좀 약했나 봐요. 한문을 깊이 배우지를 않고 출가한 상태라서 책을 보는데 하얀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더래요.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문이라서 이렇게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가 능엄경을 공부하였대요. 능엄경이 8만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능엄경이에요. 능엄경. 그래서 우리가 수능엄경,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부르고 수능엄경이라고도 불러요. 10권짜리예요. 10권. 한문 두루마리로 10권인데 이제 그 10권짜리 능엄경에 능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능엄주. 근데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작은 글씨로 책을 내면 이렇게 한글 번역본으로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능엄경이.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고, 옛날 한문으로 큰 글씨로 능엄경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10권짜리. 그래서 능엄경 10권이라고 불렀거든요. 8만대장경 중에서도 능엄경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하시던 어른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차돌 능엄이다 라고 하셨대요. 차돌 능엄. 차돌이 깨물어도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딱딱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능엄경도 너무나 문장이, 너무나 뜻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마치 씹는 게 차돌을 씹는 느낌이다. 그래서 차돌 능엄이다. 그래서 능엄경이 차돌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한문도 약한데, 한자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 어렵기로 유명한 능엄경 책을 펼쳐놓고 그의 한문 원문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성경 스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 성경 스님께서, 성경 노스님께서 그 좋은 집안에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또 되게 자존심이 강했대요. 자존심이 강했는데 그 자존심 강한 그 성품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괴로웠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모르면 그냥 책 덮어버리고 나는 이번 생에 공부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난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냥 불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인생과 적당하게 타협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그 성경 스님은 또 이렇게 뭐 하나에 딱 꽂히면 또 대단한 그런 몰입을 하는 성격이셨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능엄경이 무슨 뜻인가?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또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읽다가 당신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능엄경을 보다가 막 울고 울다가 읽고 읽다가 또 울고 울다가 또 읽고 계속 그걸 반복했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르면 덮어버렸다. 뭐 이거 본다고 뭐 떡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뭐 이렇게 그런 안일한 게으른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울면서 책을 봤대. 울면서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책상 위에다 경전을 펴놓고 능엄경을 보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경전을 보는 그 책상을 책상이라고 안 하고 경상이라고 불러요. 경상. 경을 보는 상이다. 경상. 원래 이 책상이라는 표현은 속가, 세속에서 쓰는 표현이고 스님들은 책상에다가 경전을 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경상이라고 불렀대요. 경상. 그래서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책상이에요. 능엄경을 딱 펼쳐놓고 그 책상 앞에서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다 지쳐가지고 앉아서 막 울다가 지쳐서 이마를 능엄경 그 경상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깜빡 잠이 들었대요. 아주 깜빡 딱 잠이 들었는데 울다가 지쳐가지고 책상에 머리를 대고 능엄경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비몽사몽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이냐? 그 강당, 공부하는 강당에 청장 허공 위에 수많은 한문으로 된 글씨, 한자가 허공에 쫙 펼쳐져 있더래요. 허공에 천장에 한문으로 된 이 글씨, 한자가 쫙 펼쳐져서 그 허공의 천장 위에 펼쳐진 그 한자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 한문을 읽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울다가 졸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침이라도 한번 닦으셨겠죠. 이렇게 한번 닦고 이게 눈 비비고 다시 허리를 세워서 이제 책상 앞에서 엎드려서 잤으니까 딱 능엄경을 다시 보는 순간 아이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꽉 막혔던 능엄경의 글이 쭉쭉쭉 해석이 되더래요. 해석이. 너무나 글이 읽히지가 않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울다 다시 보고 울다 다시 봤던 그 능엄경 그 책에 비몽사몽 허공 위에 한문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에서 졸음에서 딱 깨서 다시 정신 차리고 딱 능엄경 보는 순간 꽉 막혔던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쫙쫙 해석이 술술 풀리더래요. 술술 풀리더래요. 차돌 능엄이 이제 인절미 능엄이 된 거예요. 인절미처럼 그냥 아주 쫀득쫀득하게 막 씹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한문으로 된 다른 책, 다른 경전을 보는데 막힘없이 머릿속에 술술 풀리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더래요. 야, 이걸 우리가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물리가 터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리가 터졌다. 문장의 이치가 터졌다. 이제 물리가 터지면 웬만한 한문으로 된 문장은 우리 한글 보듯이 쫙쫙 이제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울다가 책 보다가 책상에 머리 대고 잠들었는데 그렇게 허공 위에 한문이 펼쳐지는 그 생생한 꿈을 꾼 뒤에 물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전을 봐도 막힘이 없더래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안이 열렸다라고 표현돼. 경안, 경전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래요.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 막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래떡이 방앗간에서 가래떡이 쭉쭉 뽑아지듯이 그냥 경전이 술술 이제 풀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비구니 강원의 그 어른 스님들이 야야야 성경 스님 이제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으니 저 오대산에 탄어 큰 스님이 계시니 오대산에 들어가서 탄어 스님께 공부해라.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대산에 있는 그 비구니 암자에 들어가서 오대산에 계시는 탄어 스님 밑에서 또 그렇게 한동안 아주 깊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펼쳐지셨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심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 부처님,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그게 막 꽉 막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데 울면서 경전을 보고 울면서 경전을 보다가 깜빡 경전을 펼쳐놓은 책상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몽중가피를 받은 뒤에 꿈에서 딱 깨고 나서 경전을 보는 순간 한문으로 된 그 경전의 문장이 술술 풀렸다. 이게 몽중가피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지극하면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좀 자더라도 책상 위에 경전 펴놓고 거기다 머리 대고 자야겠다. 이제부터 좀 졸더라도 책상에 경전 하나 펴놓고 경전 앞에서 머리 대고 좀 졸아야 되겠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는 세 가지의 밝음을 얻으신 뒤에 우리 중생들의 과거전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이 그 과거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으로 미래 세상에 어떤 업보를 받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자상하게 자세히 꼼꼼히 우리 중생들에게 그 인과법을 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과법, 인연법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제자가 아닙니다. 불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부처님 경전에 안 나오는 얘기는 제가 얘기 잘 안 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초가 인과법, 인연법이다라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장애가 생기셨을 때, 수행하다가 마장이 생겼을 때, 불사를 하다가 일이 막혔을 때,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큰 스님들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의 인연이 지금 다가왔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을 지금 갚을 때가 왔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그 마장과 업장과 업보와 빚을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배 스님들에게, 후학들에게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다 장애가 생기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바탕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다. 공부하는 학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처음 출가했을 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한 학인들이,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기도한 부처님의 가피를 분명히 듬뿍 받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노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절에서 살다가 이제 강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려고 해도 책을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강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책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면 오전까지 또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밭일하고 경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이게 타고나기가 머리가 너무 둔하셔가지고 남들은 몇 번 보면 외울 수 있는 짧은 문장도 외워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랍니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느 날 9시가 돼서, 밤 9시가 돼서 이제 스님들 취침 시간, 소등이라고 하죠. 절 안에 있는 불빛을 다 끄고 소등을 해서 스님들이 잠에 들었던 그 밤 9시가 넘는 그 시간에, 옛날에 막 농사 지으면서 그 공부했으니 스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잠이 모자르겠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밤 9시가 넘어서 스님들 잠들었을 때 살짝 바깥으로 나와서 저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관음전에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책을 보고 경전을 보아도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봐도 새어나가고 제가 업이 두꺼운가 봐요.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낮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 다 자고 있는 늦은 밤에 그
아픈 다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관음전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저 머리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올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나 봐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몸이 고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오늘 관음전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몸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그냥 잘까 말까,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스님이 또 그 지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관음전에 들어가서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마를 땅바닥에 댄 채 깜빡 잠이 들었대요.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 그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시더니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자, 받아라 하면서 책을 주시더래. 책. 노란색 책을 주시더래. 왜 노란색일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동북아시아 불교 전통은 옛날부터 경전을 만들 때 노란색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노란색 경전이 불경을 뜻하는 거예요. 노란색 책을 주는 것을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주시는 책을 딱 받으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러니까 이마 땅바닥에 대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책을 딱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기분이 너무 묘하더래요.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난 뒤에 머리가 환하게 열려가지고 어떤 책을,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머리에 딱딱 꽂히더래요. 머리에 딱딱 꽂혀서 옆에 있는 도반들이, 옆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야,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냐? 그게 바로 불보살의 기도의 힘이요, 가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책을 받은 몽중가피의 인연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유명한 강사 스님이 되셨고 널리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을 많이 설하시고 불사도 많이 하셨던 그런 어느 노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의 큰 스님이셨던, 대만 불교의 큰 스님으로 손꼽히는 성엄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성엄 스님. 그래서 특히 참선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기 때문에 성엄선사라고도 불려요. 근데 참선만 하신 게 아니라 교학과 참선을 두루두루 갖추신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성엄 스님이 지으신 자서전 책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살아오신 삶이 너무나 역경과 고비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보면 제가 막 삶의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스님 노릇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구나. 우리같이 편하게 사는 우리같이 젊은 스님들이 정말 분발하고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성엄선사께서, 대만 불교의 성엄선사께서 태어날 때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거의 100여 년 전쯤에
태어나셨을 때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양 섭취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서 몸이 너무너무 비실비실 비리비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우 애 오래 못 살겠다, 애가 오래 못 살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대요. 다들 이 애기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아둥바둥 일단 아착같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또 몸도 가뜩이나 약해 죽겠는데 머리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다가 말문도 엄청 늦게 터졌대요. 말문도 엄청 늦게 터져가지고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이거 커서 이거 사람 구실이나 할 줄 모르겠다 야, 이렇게 이제 걱정할 정도였대요. 야, 그랬던 분이 이렇게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최고의 고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타고난 업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도 약하고 그렇게 말문도 늦게 터지고 머리도 우둔했는데 또 집안에 가족은 많은데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밥이라도 좀 끼니라도 거르지 말라고 어린 나이에 또 부모 곁을 떠나서 일찍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1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절에 가면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외우지를 못하더래요.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어른스님들이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떤 스님이 너는 절을 좀 많이 해라.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해라. 기도를 좀 많이 해라. 너는 업보가 두꺼운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예불문도 못 외우면 어떻게 중노릇을 하자는 거냐. 업보가 두꺼운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려라. 머리는 나쁘고 우둔해도 사람이 또 우직한 그 성근은 있었나 봐요. 스님의 말을 듣고 또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매일 500배씩 절을 했대요. 매일 500배.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 성엄스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호련히 머리가 뻥 뚫리면서 머리에서 몸속으로 환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답답한 모자를 벗는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다가. 그 체험을 딱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지혜가 예리해지고 총명이 생겨서 머리가 확 좋아져서 그때 그 절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 이제 경을 외우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크나큰 가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성엄선사의 그런 신비한 체험담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오래 못 살 거라는 소리를 듣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머리가 멍청하다고 우둔하다고 소리 들었던 그 성엄선사가 만든 대학교가 대만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만의 벚고산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이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괴롭다, 괴롭다 하지 마시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닦으면 비록 내 타고난 업이 나쁜 업이 많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분명히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점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